예, 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민수기 12장 3절부터 인용구 읽어나가도록 합니다. 자, 읽는 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읽으세요. 나는 이제 말하는 거 너무 많이 하니까. 자,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박자매님 자료에 해줬어. 책 말고 이거는 자료에 다 있어. 그 뒷장 당겨봐. 중간부에 민수기 12장 3절 지금 읽은 거야. 자, 그 밑에 사무엘하 22장 36절 37절 자 읽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자, 주님의 온유함이 사람을 크게 한다. 그런데 주님의 온유함이 사람을 크게 해주시는 것은 걸음을 넓혀주는 것이고 넓은 걸음을 걷게 하면서도 실족당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주님이 온유함으로 나를 또 온유하게 만드는 교육 방법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거 설명한 거죠. 자, 이번 이제 그 아래 똑같은 구절인데 시편 18편 35절로 36절 읽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예,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구원하는 주님의 그 행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19로 설명한 거잖아요. 구원의 방패를 주셔가지고 사람을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셔가지고 온유한 하나님께서 나도 그 온유한 사람이 되게 지금 만드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또 2장 24절로 26절 인용구 읽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느니라. 설명할 필요가 없죠.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의 종이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온유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거역하는 자도 온유함으로 훈계를 해라. 야, 승질내가면서 나처럼 막 오늘은 좀 안 된다는 말이죠. 근데 나는 이게 참 하여튼 숙제거리야. 성질하는 거 보고 하죠. 구속받은 사람의 마음을 나의 기업으로 취하려면 세리, 장기 모든 죄인들의 무지와 완고함에 대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오직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할 사명만을 생각하고 저들이 세상의 영에 따라 대들더라도 참고 견디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연약한 사람인 우리는 급하고 온유하지 못하여 쉽게 포기하지만 청년이 사모하는 처녀를 갈망하듯이 한 영혼이라도 얻어서 기업으로 삼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좀 끈질겨야 돼.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려면 꽃다발 한번 들고 갔는데 난 그 꽃다발 안 받는다 그러면 그럼 그만둬! 우리 꽃다발 팍 던져버리고 나오면 끝나는 거지. 뭐 그게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사람이라 그게 잘 안 돼. 찾아다녀야 된다는 건데. 세상의 정복자들은 강한 군사력의 힘과 정치적인 권력으로 인간 나라의 땅을 정복하고 자기 제국을 세웠지만 예수께서는 신성한 성품의 미덕인 온유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거역을 오래 참으시고 세상에서 멸시천대를 당하며 호소할 데가 없는 이들에게 메시아의 왕국을 상속해 주려고 세상의 기득권자들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고 마음이 온유한 참지자들에게 새 세계의 새 땅을 취하여 다스리게 하시는 것인데 셈족의 언어 개념으로는 청년이 처녀를 취하는 것,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라는 뜻이다. 땅을 차지한다는 뜻은 청년이 처녀를 취하는 것,
그 다음에 기업을 상속받는 거,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 이건 어른들이니까 뭐 금방 알아들을 수 있죠. 아까 이제 창세기부터 인용한 말씀은 아까 이미 읽고 시작했으니까. 자, 이제 그 아래 인용 구절 읽습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자, 좋은 땅이라는 건, 뭐, 보화가 감추인 땅이 좋은 땅이죠? 그런데 그 좋은 땅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설명하실 때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전도한다, 그 말인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전도하러 온 거잖아요. 땅에 농사하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보화가 감추인 땅을 사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땅은 무슨 땅이냐? 이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이렇게 스스로 다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창세기에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고 뭐 그런 얘기 나오면 이게 이 말이라는 걸 금방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보다 더 정확한 해석은 없어요. 사람이 하는 말 다 해봐야 다 소용없는 소리요. 성경에서 좋은 땅은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된 땅이요,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였던 땅이나 그 땅은 처음 하늘과 저주가 임한 땅이에요. 아담의 아내가 범죄를 했을 때 땅을 저주했죠. 여자를 저주한 게 아니고 땅을 저주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은 알고 보면 여자를 저주한 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 여자에게 한 말씀했으니까. 자, 이런 것이 다 비유다. 성경이라는 게 다 비유로 되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원수들을 물리치고 차지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무슨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겠어요? 문자대로 한다면 이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얘기는 이제 아가서에서 그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뭐 거기 그 동산에 뭐 꿀이 흐르는 뭐 샘이 있고 뭐 그런데 샘에서 무슨 꿀이 흘러요? 꿀이 흐르는 샘 봤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데 이건 전부 시적인 표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솔로몬이 사랑하는 그 동산의 그 샘은 너는 잠궈둬라. 네. 솔로몬만 그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아무나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네. 이렇게 다 비유로 성경은 말을 한다. 그 다음에 새 하늘은 새 영이다 그래요. 새 하늘의 짝은 새 땅인데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도 표현을 했지. 새 땅이라고도 하지만 참마음, 진실된 마음이어야 된다 그래요. 땅은 마음인데 마음이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인용부터 읽어 나갑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붕을 갤 것이다. 이건 구약이기 때문에 금과 진주와 다른 이제 보석을 캐는 땅이어야 되는데 구약 성경은 철과 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전부 마당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전 지성소에는 금만 사용하죠. 성소에는 은만 사용해요. 그게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런 철기 시대로 이제 넘어갈 때 토기 시대에서 석기 시대로 그 다음에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쉽게 녹일 수 있는 것이 이게 철과 동이잖아요. 동이 빨리 녹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불다스리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은 더 단단한 철기도 녹여서 마음대로 어떤 이제 재료를 만들어 쓸 수 있고 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단 구약 성경에는 그 가나안 땅이 철과 동을 캘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앞에 보면 이제 좋은 농산물이 나오는 땅인 걸 또 얘기해 놨죠. 밀과 보리의 소산지 뭐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그 다음에 꿀 이런 것이 생산되는 땅이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10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셨으면 이 옥이라는 게 구슬이죠. 구슬. 땅에서 뭐 이게 보배로운 땅이다라는 뜻이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지.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땅을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이 먼저 차지하고 있죠. 그것은 저주받은 땅이죠.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원수가 차지하고 있으면 저주가 임한 땅이잖아요. 그 땅을 원수를 가서 몰아내고 이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려면 이스라엘이 그 땅의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으로 주신 좋은 땅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이미 우리 읽고 왔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사람들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땅의 실체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상징이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정복해야죠. 그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영이 내 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첫 아담의 영과 첫 아담의 마음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었죠. 영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마음이 있죠. 이제 딱 비유요. 그래서 훗날에 이제 날이 이르면 선지자들이 예언에 의하면 내가 날이 이르면 너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 그런데 그 새 영이라는 게 예수님의 영이고 새 마음이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내가 주와 연합이 되어지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주 안에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상호, 부부라는 건 서로 안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상징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기업으로 취해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 영과 마음을 당신의 기업으로 취해야 되고, 상호 기업을 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혼인으로 상징을 해 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주님과 내가 주합하여 한 영이 되고 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은 내 영과 내 마음을 당신의 것으로 취하시고 이렇게 하는 상태를 상징하는 말이다 이게요. 성경에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그 개념을 정리를 우선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주님이 은혜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개간해 주셔야죠. 내 마음이 저주받은 땅에 내 마음 속에서는 맨 미움과 분노와 뭐 이런 거 가시와 엉겅퀴만 나왔잖아요. 이 땅을 이제 태를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땅을 치료해 주셔야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주님의 천국 말씀을 심어서 농사를 해가지고 올 익은 곡식으로 상징되어지는 구원을 이룬 영혼을 데려가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구원사인 것이죠. 자,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실제로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지만 기본적으로는 누구를 말한 거예요? 온유한 자는?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온유를 그분의 영과 그분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그걸 자꾸 받아서 내가 길을 넓혀주시고 나의 길을 아까 그 시편 인용이 나왔었죠. 길을 넓혀주시고 그분의 온유함까지 이렇게 사람이 온전케 만들어지면은 이제 나도 전도자가 되어져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전도해서 나를 취하신 것처럼 나도 전도자가 되어서 사람을 얻어서 아내로 삼게 해준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맨 먼저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심은 어떤 사람과 같으니 거기 단수예요. 그러나 나중에 천국의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제 복수로 나오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천국의 아들들을 당신의 것으로 취하시고 당신의 것이 된 천국의 아들들을 온유한 사람으로 양육해가지고 그 사람을 또 내보내서 또 장가들게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장가드셨고 제자들을 내보내서 전도해서 또 장가들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천국의 혼인예법을 실현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엊그제 우리 김영재님이 이 혼인 얘기가 좀 어렵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신자들이 말 장가드는지 그랬는데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전도하는 걸 말한다. 전도하는 거. 넓은 땅을 차지하려면 그만큼 전도를 넓이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온유한 자에게는 길을 넓혀주신다 그랬는데 전도할 수 있는 문 길을 넓혀주신다 그 말이거든. 그게 아까 10편 읽었었지 37편. 예. 우리에게도 다 온유한 주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셔가지고 길을 이렇게 넓혀주셔가지고 전도의 문과 전도의 길이 이렇게 넓혀져야 되잖아요. 그럼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다 되시기를 바라요. 자, 더 읽어 나갑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 말이죠. 제자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길을 넓혀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땅 끝까지 정복을 해야 되니까. 예? 제자들을 이게 그래서 아까 10편 내가 37편 온유한 자에게 구원의 투구를 주시고 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면서 길을 넓혀주신다 했잖아요. 이것은 그가 행할 길을 말한단 말이에요. 땅을 정복하러 나가면 이제 다녀야 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말도 되는 말이지. 영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그런데 많은 사람을 만나도 가시와 엉겅퀴 반만 만나면 소용이 없지. 부하가 감추는 우리 박자매님, 내 이번에 와가지고 박자매님도 못 만났으면 내가 얼마나 허탕치고 갈 뻔했잖아. 아, 왜 그러세요? 그런데 그날따 말고 비행기 놓쳐가지고서 일로 오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여튼 너 쓸데없는데 포틀랜드 갈 게 아니라 여기가 그러고 그냥 보낸 거 아니야 지금. 네, 맞아요. 말하자면 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은 아내를 취해서 생명연합을 맺으면 상호 쉼이 오죠. 여기 이제 쉼이라고만 했지만 원은 이게 극치의 기쁨, 환희, 이게 이제 낙원이라는 용어예요. 이게 원래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셋째 하늘 삼층천 뭐 별얘기 다 했었지만 원래는 극락이라고 하는 데서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여기 쉼이라는 게 안식. 그 극락이라는 말, 그 용어 속에는 첫째는 극치의 기쁨이라는 그 극락이니까 있지만 환희, 열광하다라는 말이 있고 최후로는 그 안식, 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뜻인 거예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면 쉼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쁘잖아요. 거기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는 내봉에는 쉽고 내침은 가벼움이라. 왜? 율법을 통해서 땅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면 힘들다 이거예요. 율법 행위로는 그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서 배우면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취하는 법을 그 명령을 내려도 내가 너희를 얻은 것처럼 너희도 사람을 순적히 만나게 내가 해줄 거니까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어디서 인용하는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메섹에서 만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종을 자기 며느리 드리는 중매쟁이로 바단 아람 땅에 보내잖아요. 이삭을 장가 드리려고.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게. 야, 그런데 그 엘리에셀이 가서 자기가 막 돌아다니다가 사람을 만난 게 아니죠. 신적히 만나. 예, 가라고 한 그 아브라함의 처가 동네를 사라의 친정 동네지 거기 바단 아람
나홀성 거기 갔더니 우물가에 마침 천자가 덜렁덜렁 물길로 나오더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처갓집 아가씨더라 이거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는데 나 물 좀 한 그릇 달라고 그랬더니 그 엘리에셀에게만 물을 떠다 주는 게 아니라 나귀들한테도 물 다 길어다 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여자 만나서 데리고 내 주인한테 가라고 나를 여기까지 보냈구나 하고서 그걸 기도했더니 그게 계시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결국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중매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다 그런 거죠. 오늘 그런 사명을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서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순적히 만나게 해주신다는 뜻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은 모세의 제자들이 되어져 가지고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기가 어렵지만 나의 제자가 되면 내가 너를 순적히 사람을 만나게 해주겠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나한테 전도하는 방법을 여자를 취하는 방법을 나한테 배우면 모세가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무겁고 힘들게 하기를 않는다. 내가 하는 것은 순적히 만나게 해준다. 나한테 배워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순적히 만나는데 첫째 강이 흘러가는 땅을 만나야 되는 거지. 그게 리브가였었지, 그게. 그래서 그 말씀이 사마리아 여자 그 얘기로 연결됐잖아요. 우물가에 물 깃는 여자가 그게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 물 깃는 여자 만난 거잖아요. 리브가 만난 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 예수가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 만난 것을 상징한 말했잖아요. 그 약간 모형이니까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주님 앞에 땅을 차지하는 법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시면 주님께서 그 좋은 땅을 순적히 만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은 모세의 제자들은 그렇게 힘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왜 그러냐면 생땅 파느라고 헛고생만 하는 거지. 뭐 저주받은 땅에다 곡괭이질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만 오는 세상에서 새 땅을 기업으로 취하는 영적인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 혼인관계인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풍성한 산물을 생산하는지를 예로 들어서 예수님이 좋은 땅에 천국 농사를 하시는 것으로 비유해요. 천국의 아들들에게 그 사명을 잊게 하심으로 천국의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내용을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제 다음 수절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8에서 29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산물을 누리게 하시며 저주가 임한 땅을 개간하여 농사하는 수고를 하게 하시고 가시와 엉겅퀴가 드러나는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하게 하시며 이런 땅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값을 주고 피밭을 사서 행인들의 무시를 삼은 것으로 구속사를 실현하여 이사야 62, 4, 5절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사야 62장에 보면 청년이 처녀와 혼인하는 비유 말씀 엊그제겠지만 이거 인용구를 이제 다시 한번 이런 개념을 알고 읽으면 선지자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영감으로 깨달았구나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선지자가 해석하는 것이 제일 맞는 해석이죠. 이사야 62장 4절 5절 읽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뚫라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자,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예수님의 기쁨은 누구에게 있죠?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예, 좋은 땅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으로는 보화가 감춰 있는 밭에 있죠. 예? 우리 박자매님, 오자매님 보화가 감춰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얘기에 지금. 예, 그 다음에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신약에서는 주와 합하는 자는 어떤 거다? 한 영인이라.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연합하는 거죠. 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제 5절 읽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였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 네 너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아들들은 제자들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들들 안에는 포함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할 때는 그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 네 땅 할 때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땅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아들들이 실제로는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너를 취한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과 짝이 된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을 이제 비유로 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시온의 딸들을 지금 이제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예루살렘 성의 파수꾼들이 시온의 딸들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들이에요, 전부.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너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과 지금 결혼하는 것은 이건 상징이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과 어떻게 결혼을 해? 계시록에 가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결혼을 하니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신부 곧 아내를 보여주리라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의미가 이사야 선지자가 창세기에서 땅을 취하는 것을 가지고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거예요. 아, 이것이 때가 되면 날이 이르면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당신의 아내로 취할 것에 대한 그런 창세기 말씀, 창세로부터 감춘 게 비밀의 말이구나. 천국 혼인에 관한 비밀이었구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깨달은 거죠.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는 것이, 예루살렘 성과 그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부가 이제 예루살렘 성인데, 팔레스타인 땅이나 예루살렘 성이 적국에게 다 망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러나 여기서 지금 예언한 바는 돌아온 무리가 예루살렘 성을 새로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건 내 이름을 새 이름으로 일컫는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그때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처음 예루살렘이 있었던 처음 땅, 이것은 전부 망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무리들이 10분 일은 예루살렘에 거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을 다시 개간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제 정비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수도가 그 땅의 도읍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랑이,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가나안 땅과 결혼하는 것으로 상징해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는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사로잡혀 갔던 유대 종교인들 중에서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께로 나아오는 자들은 다 고쳐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게 보화가 감춘 좋은 땅인 거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얘기예요. 실제는 이것이 영적 비유다. 우리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냄을 받아서 전도를 해서 좋은 밭을 얻어서 실제로는 중매를 하는 것이지만, 나는 내 입장에 봐서는 좋은 입장이니까 중매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들을 장가 보내는 입장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뭔 말인지 이해 되시죠?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맏아들 장가 보내고 많은 아들들도 이제 장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고, 장가 가는 입장에서 보면은 중매를 하는 것이지. 그 주인은,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원래 종을 줄 거니까 그런 개념이단 말이야. 야, 그런데 기독교계는
중매라고 하는 개념은 무시해버리고 자기 안에 삼는 것만 자꾸 좋아하죠.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았다. 그거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생산된 것은 네피림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큰 자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들이 거기 거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큰 자들이 많죠. 사울이라는 이름이 그게 큰 자라는 뜻이잖아요. 네. 기독교 교회는 자칭 크다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누구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들 상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큰 자들을 쳐서 멸해버리고 작은 자들, 이 작은 소자들에게 그 나라를 준다고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돼 있죠. 큰 자들에게 준다고 돼 있지 않잖아요. 작은 자들에게 준다고 이렇게 해놨지. 이런 것이 성경 전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작은 자가 돼야 돼. 자, 사라로 상징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해를 입은 한 이족의 여자가 낳은 아들들인 이기는 자들, 곧 이기는 자들은 이제 계시록 12장에서는 미카엘의 군대가 되지요. 미카엘의 군대가 되면 용의 군대와 하늘에서 전쟁을 해서 용의 군대를 땅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땅으로 같이 이제 쫓아와가지고 땅에서 3년 반 동안 결판 내고서 이제 그 용을 결박해서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으면 천년기의 왕국이 새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잘 이제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것은 반드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위를 받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까지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더 나가는 말씀을 이제 읽습니다. 네 땅이란 예루살렘의 땅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그때 당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은 중심에 있고 예루살렘 성은 수도니까 그 땅의 중심이니까 거기에 왕궁이나 신전도 있고 그래서 네라고 했을 때 앞에는 예수님을 염두에 둔 말이고 다음에 또 그 성을 염두에 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는 예수님과 예루살렘 성이 결혼을 하는 것이지만 그 성은 여자단 말이에요. 성은. 그런데 하나님의 아내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혼자 낳는 건 아니잖아요. 여자를 통해서 낳아야 되니까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도 되는 거예요. 개념이.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과 예루살렘 성이 내외관이 돼가지고 많은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아들들이 또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하늘 군대가 된다. 그런 말이단 말이에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 좀 이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잘 이해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대필인 예루살렘의 땅이므로 예루살렘을 수도라는 건 머리도읍이라는 말이잖아요. 머리가 되는 도읍이다. 그래서 수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땅의 우두머리가 뭐냐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게 네가 땅과 결혼한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가나안 땅과 결혼한다. 문자들은 그런 개념이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라는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예. 자, 가나안 땅을 일컫는 말이지만 이는 적국에서 돌아와 재건한 새 예루살렘과 버림이 되었다가 되무르기, 율법에는 무르기를 허락하라고 되어 있죠. 7년마다 한 번씩 물러줘야죠. 희년에는 반드시 값없이 물러줘야 되는 거고, 이거 물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룻기의 중심이 그 무르기를 하는 것이죠. 땅. 저주받은 땅, 기근이 계속되던 땅이 무르기를 해서 되사서, 실제로는 알고 보면 그 땅을 사는 것은 룻을 사는 것이잖아요. 이제 개념이 이제 정리가 되시죠? 응? 땅을 산다는 건 룻이 제일 좋은 보아가 감춘 땅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보아스가 그 땅을 사서 아내를 삼아가지고, 다윗의 할아버지, 보아스의 아들이 누구였더라? 예? 오벳을 낳잖아요. 좋은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 있었잖아요. 남편도 죽고 다 그런 저주받은 땅이 복된 땅이 되어져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구속사다. 그러니까 땅 사는 얘기하면은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는 말하면 전부
결혼과 당연히 관계가 있게 마련이겠죠. 구속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 마음이 온유한 자는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이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구속사 전체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주는 말이다. 땅을 되물은다는 말도 되고 땅을 산다는 말도 되고 아내를 취한다는 말도 되고 거기다 땅에다 농사한다라는 말도 되지만 땅에서 광석을 캐가지고 그 광석으로 영원히 갈 집을 짓는 광석이 묻힌 땅이잖아요. 거기 보화가 감춘 땅이잖아요. 그게 상징이다. 그게 좋은 땅이다. 이렇게 상징해 놓은 거예요. 그게 여러 각도로 구속사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1 더하기 1은 2 막 이렇게만 자꾸 배우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은 사람이 이 방면에서 깨달아 들어가고 이 방면에서 깨달아 들어가고 여러 방면에서 깨닫게 하려고 여러 각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면에서는 땅에 농사하는 얘기를 하고 한 면에서는 그 광석 캐내가지고 그 광석 가지고서 우서 이거 마름질해서 신부성 짓는 얘기도 하고 이게 약간 이 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보여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밭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좋은 밭을 예수님이 이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샀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마음밭이 그런 밭이어야만 나도 또 가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올 수 있는 거죠. 사오는 것은 되무르기를 하는 것은 아내를 취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농부가 땅을 사는 것은 청년 남자가 처녀와 혼인하기 위해서 빅물을 주고 셈족은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처녀집에 빅물을 보내야죠. 그 장인이 받아들이면 내 딸을 너한테 주겠다는 뜻이고 빅물을 안 받으면은 내 딸은 너한테 안 준다라는 뜻인 거예요. 빅물을 주고 아내로 취하는 것이므로 천국의 혼인에 대한 예표가 되며 구속받은 신자들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부관계의 정조를 지킴으로 남편을 동역하여 여자라는 건 시집을 갈 때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고 창세기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는 가정을 세워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아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라는 말씀. 거기 다스리라는 말은 공급한다라는 뜻이고 경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뭐 너는 동산을 잘 다스려라, 그 땅을 다스려라. 이제 창세기 이렇게 됐는 이것은 땅을 잘 경작해라 그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상징이다. 다스리라는 말씀을 영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오는 세상의 천년 왕국 시대인 것이다. 이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대에 그렇게 나타난다. 아까 이미 내가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러므로 주님은 신이 증거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모세가 주는 율법 멍에와 달리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멍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순적히 만나게 해주겠다. 문제는 네가 온유한 사람이 돼서 네 길을 넓혀주고자 하지만 네가 온유한 사람으로 나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네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네 길이 넓혀질 수 없다. 지금 그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도 날마다 기도하는 중에 지금 주님 나도 길 좀 넓혀주세요. 좀 성깔 좀 주게 해주세요. 이러고 나도 기도하는 중에 근데 이 성깔이 잘 안 주고 그래서 마음의 심을 얻을 길을 밟으라고 가르치심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마음이 온유한 자들을 천국으로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아까 여기 마음의 심을 얻으린 이 심이라는 말은 원래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그 이제 용어라는 건 임한다, 임재 뭐 이런 데서 사용하는 말로서 그거는 극치의 환히 열광하다, 기뻐하다라는 뜻도 있고 만족함, 또 그 다음에 안식, 쉼 여러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이제 이런 의미를 하셔야 돼요. 나라에 임하옵시고 그것은 천국이 내게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극락의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여기다 극락세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다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면 나는 주 안에 가는 거니까 이제 내 입장에서는 가는 거고 주님 입장에서는 오시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 편에서 오는 거고 나는 가는 것이죠. 야, 오는 것은 은혜고 가는 것은 믿음이에요. 본문에서 땅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45회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옛 언약의 시련을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신명기 8장 아까 7절로 10절로 우선 읽었었어요. 그 땅이 안식의 땅이라고 되어 있죠.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아직은 안식에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안식에 이르면은 이렇게 해라. 내 이름을 둘 한 곳을 정해가지고 그곳에 모여서 제사를 해라. 예,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라는 건 내 마음에 쉼이 와야 된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쉼이 없다는 뜻은 안식의 주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해하시죠? 네. 대답들을 않으시고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답답하네. 주님이 그분의 안식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야 주님도 쉬고 나도 쉰다 이거예요. 남편과 생명연합을 맺으면 나도 쉼이 오지요. 남편만 쉬는 게 아니에요. 자, 유대 땅, 이스라엘 땅,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라는 용어에 나오는 하늘들에 대한 대칭 개념의 땅은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된 인간들의 마음을 지칭한다. 새 땅은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된 땅이래야 새 땅이겠죠. 새 하늘은 예수님의 영과 연합된 영이어야 새 하늘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자니 이렇게 돼 있죠. 네, 모든 하늘들이라는 건 형제 자매님들의 새 영에 들어오셨다 그 말이다. 주님 편에서 오신 거고 나는 올라간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남편과 아내가 생명연합을 맺으면 나는 승천하는 거고 주님은 나에게 와서 쉬러 오시는 거고 상호 만족 기쁨 하는 열광 쉰다 이런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영원토록 유지시켜주는 것이 천국은 영원하다 할 때 이제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그런 쉼이라는 게 잠깐 기쁨이라는 게 잠깐 그건 맛만 보는 것이지. 왜냐하면 설명이니까 표상인 것이지 완전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은 오는 세상에선 천국의 누림에 들어가면은 완전하게 시공을 초월해서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래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얼마나 영원하고 완전하면 영원하다 이런 말이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 번 나와요. 그의 나라는 그렇게 영원한 나라다. 자, 하늘과 땅, 천지의 개념, 하늘과 구별되는 장소 개념, 그 다음에 지면, 씨를 받아서 번성시키는 흙으로 구성된 땅이라는 개념, 많은 물로 덮인 바다와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무트의 땅, 천하의 물이 한 것으로 보이고 무트는 드러나라는 게 드러난 땅이어야 되는 것이죠. 바닷물에 덮여있는 땅은 농사할 수 없죠. 그 땅은 효력이 없는 땅이다. 거기 보고 지옥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 보고 성경에서는 바다를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성경에서 대해라고 하는 지중해라는 그 바다는 바다에는 그 가장 깊은 무저갱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셈족의 용어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세상은 최종적으로는 불못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다음에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그건 성경 찾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온 세상의 지구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문장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이 달리됐다라는 뜻을 여기다 내가 일일이 찾아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 다 찾아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나는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자료를 이렇게 해드리니까 집에서는 꼭 그 다 찾아서 읽어오셔야 되고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예. 되게들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것은 새 하늘은 새 땅과 생명의 연합을 맺고 처음 하늘은 처음 땅과 부부 관계인 것이죠. 첫 아담은 저주받은 하와와 부부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시며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하신 땅인
교회와 결혼하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완전한 복받은 그 부부잖아요. 이제 이런 개념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